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자기가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길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건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서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언제 어디서? 스가랴서 위치 포로 시대? 이거를 제가 매주 할 때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요. 예. 여기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바사의 자 아수르 다음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은 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죠.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뭐하라?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하라? 성전 건축하라. 성전 건축하라. 근데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란다고요? 근데 건축된 보이는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스룹바벨. 왜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죠? 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랬어요? 왜? 스룹바벨이 당시에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대표니까. 스룹바벨은 아론의 누구라 그랬습니까? 왕손이라 그랬죠. 여호야긴의 손자라 그랬죠. 그래서 자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있는데 여호야긴이 19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의 손자.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그 앞에는 또 누가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성전이 있죠. 그 위에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상 3번 성전이 지어졌는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왕 누구요? 헤롯.
헤롯 성전,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까지 성전이 3번 지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스가랴는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은 주로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은 뭡니까? 예,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은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이라고 하는 싹이지요. 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야기를 계속했고, 그 예순 싹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온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 그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18번 나옵니다. 18번. 그러면 그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느 날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D-Day, 이 D는 D, season, day. 결정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결정의 날.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것이 시작된 날이고, 그 다음에 V-Day라 그랬죠. V-Day. 그로부터 한 11개월 후에 독일군이 완전히 연합군에 항복한 날을 뭐라 그래요? V-Day, 승리의 날, 완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은 구약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한 그곳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시편과 시편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이 곧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날 여기 V-Day,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D-Day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연합군들이 했지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옛날에 이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독일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독일군을 몰아내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모여서 누가 군사는 얼마나 하고 배는 얼마나 하고 인원은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적인 계획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설계도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로 이제 여자의 후손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뭐냐면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 말씀.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이사야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는 책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다, 이게 나와 있었죠. 스가랴 11장으로 가봅니다. 11장 12절에 여기 보면은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에 팔릴 것이다. 그리고 그 은을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살 것이다. 나그네.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이게 이제 가룟유다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싹이 난다. 싹. 순이라고 하는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리고 오늘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뭘 신다고요? 뭐와 뭐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는 더러움을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더러움을 씻는 방법. 번제를 드린다? 죄. 자,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자, 죄는 제사입니다. 제사. 근데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 그럼 부정은 어떻게 씻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여자들이 생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동물의 사체를 만졌다든지,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는 부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도 부정하게 되고, 이런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물로 씻어요? 물로 씻기는 씻는데, 씻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9장 9절로 가봅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게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 암송아지를 태운 재, 이거를 모아다가 진영 밖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정결하게 될 사람들에게 물을 뿌려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죄는 뭘 통해서 해결한다고요? 제사. 근데 부정은 뭘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린 그 태운 재를 물에다 타가지고 그걸로 뿌려요. 그러면은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는데 이게 바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나 이것 가지고는요 불편하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뭐냐면은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여기 나오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라든지 부정을 정하게 하기 위한 붉은 암송아지 제사라든지 이런 게 다 율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은 그림자인데 누구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이 그림자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본체가 오시니까 더 이상 그림자는 더 이상 희미하잖아요. 본체가 중요하지 그림자는 단지 본체의 형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로 빨리 찾아보시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제사, 붉은 암송아지 제사, 여기는 짐승의 피지요. 뭐의 피요? 짐승의 피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다. 계시록으로 갑니다. 7장 14절 그 뒤에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누구?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7장 4절에 나오는 입맞은 14만 4천이고 그리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서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스가랴 1장 13장. 그날은 어떤 날인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구약 시대에는 바로 짐승을 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부정과 죄를 씻었는데 그게 바로 이 피가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계시록 7장 14절에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7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또 그날에가 나오지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자, 우상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상 언제 끊어질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뭐요?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 떠나게 될까? 우상의 이름을 끊는다.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들이 언제 끝나는가? 우리 계시록 19장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19장에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19장 19절. 예,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여기서 짐승은 누구냐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먼저 땅의 임금들과 함께 잡힙니다. 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 들어가요? 유황불에 붙는 못에,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잡혀가지고 불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예수님의 자,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받을 축복들, 예.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죽으면 이제 낙원에 가겠죠. 낙원에 가는데,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이제 재림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뭐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들려 올라가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 예.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신다 그랬죠. 이해가죠? 예. 늘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이때에 이제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여기 있는 성도들을, 낙원에 있는 성도들 데리고 오시고 땅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들림받은 성도들도 있고, 이 두 부류를 합해 가지고 공중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예.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아까 보았던 것처럼 계시록 19장 19절부터 쭉 보면은 맨 먼저 이 땅에서 성도를 미혹하는 두 가지 종류의 대적들이 잡히는데, 하나는 누가 잡힌다고요?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잡혀요? 거짓 선지자. 예. 이들이 자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그러니까 짐승과 함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잡혀가지고 유황불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20장 2절에 세 번째로 결박돼 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용, 옛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세 번째로 사탄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 이것들이 잡혀가지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불못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되어질 때에 이것들이 불못에 있는 동안에 이게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무저갱에 들어가가지고 있을 때에 1000년 동안 결박하니까 여기 무저갱 속에 잠겨 있다가 잠시 1000년 후에 풀려나리라 그랬죠. 그래서 자, 다시 오늘 2절로 갑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에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예언한다는데 예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예언은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인데, 자 3절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뭘 하니? 말씀 보세요. 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뭐 하니?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그리고요, 그를 낳은 부모가 먼저 예언할 때에, 거짓말을 예언할 때에 칼로 자식을 찔러 죽여요. 왜 죽이겠습니까? 왜? 이 아들이, 자 보세요, 자기 아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가짜야. 그러니까 부모가 보고 쟤 살려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예언할 때에, 자식이 예언하고 있을 때에 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럼 예레미야 14장으로 가봅니다. 예레미야 14장에서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지 예레미야 14장 13절 1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가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뭘 세 가지를 해요. 첫째는 뭐래요?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전쟁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이 칼이 임하지 않는다. 쟤들 못 쳐들어와. 왜?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시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무슨 성전일까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죠.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 안 됐을 때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야, 우리 솔로몬 성전이 있어. 그러면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저들이 백성들이 대부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니, 안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도 믿고 또 뭐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근데 이 우상을 믿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일날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가요. 예수 믿는 것 같지요. 근데 다른 날은 어디 가냐면요, 절에 갑니다. 또 다른 날은 전 보러 갑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왕에 따라서 왕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시간은요 거의 없애버리고 주로 뭘 섬기냐면은 우상을 더 많이 섬긴, 이게 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북쪽에 악한 왕이 누구죠? 남쪽에 므낫세고 아합. 네. 이런 왕들이 워낙 이세벨과 함께 아합이 우리는 바알이다,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참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소연하지요.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뭘 하소연하는? 하나님, 주의 종들이 잡혀 죽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는 역사하시 않더니 이제 와서 나더러 뭐하라는 겁니까? 이거요. 하나님 그러시죠. 야, 너뿐 아니라 7천이 있다. 7천이라는 말은 숫자적인 7,000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숨겨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따가 한번 나오겠지만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 나무가 베어져도 몸 남아요? 그루터기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자라다가 이게 이제 여기 있어요. 베어졌어요. 잘라버렸어요. 위에는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기 그루터기가 남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순이 난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네. 근데 하나님이 낭만적인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는 복창을 터지신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3절인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에 죄송합니다. 한 놈도 쓸만한 놈이 없어요. 예를 들면 10명이 있다. 이스라엘이 10명이다. 12명이다. 그러면은 12집 하면은 12집 가운데 단 한 놈도 쓸만한 애들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 그럼 어떡합니까? 다 몽둥이들로 두들겨 패서 죽여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참아내시고요. 그 가운데서 단 몇 사람이라도 남게 하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내세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예레미야 14장 보고 있지요. 13절에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이르지 아니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대. 여호와 이름만, 예수만 믿는다고 이름만 걸면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은 다 되는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 가짜라는 거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첫째는 이 땅에 칼, 전쟁이 있으리라. 두 번째는 기근이 있으리라.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 평강을 앗아가리라.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칼로 인하여서 너희들가 죽고 기근이 오고 평강이 제하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망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이지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여기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성에 이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칼과 기근과 이거 없다. 평강이 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자 바벨론 포로에 3차에 걸쳐서 잡혀갔습니다. 1차가 BC 605년입니다. 1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니엘. 2차로 이제 몇 년 후에 또 잡혀가고 3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3차 때는 BC 586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2차가 몇 년이죠? 597년. 예.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 완전히 망했잖아요. 성전이 불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성이 불타고 이때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포위되고 그리고 나자 이제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거의 성이 함락될 즈음에 시드기야는 자기 처자식들 거느리고 중신들 장관급들 있잖아요. 그럼 중신들이 혼자 가겠습니까? 처자식 데리고 가지.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성문을 열고 도망가다가 쫓아온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자 끌고 와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시드기야의
처자식들을 보는 데서 다 칼로 죽였어요. 고관 대작들도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에 밧줄로 묶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달콤했겠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 전쟁 실패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건 뻥이요, 뻥이요. 예. 아니 자기들은 하나님 신뢰 안 해. 입만 살았어. 거짓 선지자 가짜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은 당시 조선 백성들은, 자 저를 봤어요. 조선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안 망한다니까. 근데 어떻겠습니까? 일본에 망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쟁으로 망합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0 몇 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19절인가? 보면은 내 종이다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종의 말을 들으면은 살 거다 그랬어요. 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이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데 어찌 이 나라가 망하겠느냐, 이렇게 잘못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말씀 보십시오. 16절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왜 장사할 자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다 죽고 너나 나나 죽는데 장사할 사람이 없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17절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대요. 왜?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네. 망하기 때문에. 자, 다시 13장 3절로 갑니다. 13장 3절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를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신명기 13장으로 가봅니다.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거짓 선지자도 이적과 기사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귀신도 때로는 병 고쳐줘요.
귀신도. 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기적과 이사를 내게 보이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요.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너희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럼 어떻게 해요?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자. 용한 무당이 있어, 용한 점쟁이 있어, 한 번만 봐, 이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죽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시작.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나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이 중요해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어떻게 죽이라고 말합니까? 10절에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인즉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악을 제하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 이제 13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정결하게 하는 셈이 아까 찬양했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너의 앞에 있도다. 예, 그게 뭐야? 정결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너의 앞에 있도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목마른 자들아 생명수 샘물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는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 그 다음에 2절에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이 땅에서 없어질 때가 언제라고요?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맨 먼저 바로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세 번째 사탄이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간다.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은 여긴 보면은 부모가 먼저 자식을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13장에 보았던 것처럼 거짓 예언을 하면은 부모가 보고 먼저 돌로 쳐서 악을 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이 죽어도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앞장서서 근절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섬기다가 우상도 섬겼다가 하는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당에 가서 점도 보고 굿도 하고, 그리고 또 택일도 하고 결혼 날짜도 정하고,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살기 좋고 아름다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과 더불어 세상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가져다주는 말에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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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하라, 너 이렇게 예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하는 이 말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비옥기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불 나가지고 20몇 명이나 죽었습니다. 소방관도 주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사온데 하나님이 아니면 이 불을 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면은 한 달이 갈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모든 불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민들에게 하나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